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9번째까지 했던가요? 자, 그럼 요번에는 10번째, 제 10장. 페이지로 몇 페이지죠? 자, 이제 주로 이렇게, 페이지로는 54페이지고, 그리고 여기 모니터에 나오는 경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잘 보이나요? 예. 글자를 더 키워드릴까? 아니요, 잘 보입니다. 아, 잘 보여요? 네. 제 10장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법보시 하는 것을 보거든 진심으로 도우면서 기뻐하라. 그러면 당신이 복을 얻을 것이고 그 복이 한량없이 클 것이다. 사문이 부처님께 물어 말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복이 줄어들다가 다 하는 일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하나의 횃불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각각 불없는 횃을 가지고 와서 각각이 처음 횃불에서 불을 취해 음식을 익히고 어두움을 없애더라도 처음 횃불이 조금도 줄지 않는 것과 같다. 복을 나눠주는 것도 이 횃불의 경우와 같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다른 사람이 법보시 하는 것을 보고, 자, 이제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자, 이제 복을 지으라니까 제보시가 있고, 만만한 게 제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법보시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 법보시를 하고 싶은 분도 있고, 법보시는 제가 이렇게 직접 하기는 참 어렵네요. 그러면은 법보시를 통해서 복을 얻기가 어렵겠습니다. 이제 이런 어려운 마음을 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보시 얘기가 나오면은 보시는 한 세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보시를 하면 제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제보시를 많이 했던 분은 금생에 본인의 노력 플러스 운이라는 게 따라오거든요. 이 금생에 이제 이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선택을 했는데 선택이 복이 돼서 복이 되는 방향을 선택해서 제복을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운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전생에 심어놓은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복을 빨리 이렇게 내가 더 많이 복을 캐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무슨 어디 가서 물어보고 수를 낸다는데 그거는 자기가 전생에 심어놓은 복이 있고 자기가 수확할 복인데 그런데 아직 성숙하지 않으면은 인연이 아직 성숙하지 않으면 따봐야 별 소득이 없는 건데 돈이 급하다고 과수원 주인이 과일이 좀 덜 익은 거를 따서 출하한 것과 같아요. 수를 내서. 그러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이렇게 원래 받아야 할 복에서 값에서 많이 까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어디 가서 물어보고 어디 가서 수를 내서 길을 내면은 이 미천이 많이 이렇게 깎입니다. 그러죠? 어음 할인을 심하게 당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보시를 하면은 총명지혜의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생에 내가 어느 정도의 총명지혜를 누리느냐.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형제끼리도 총명지혜, 즉 이렇게 IQ, EQ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생에 법보시, 즉 다른 사람을 얼마나 총명할 수 있도록 도와줬느냐. 또 얼마나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느냐. 이것이 이제 법보시인데
그런 법보시를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누적된 그 과보가 현재의 그 이 나의 그 총명지혜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건강 장수, 어떤 사람은 똑같이 부모 밑에 태어나도 건강한 정도가 또 수명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건강해지려고 건강에 좋은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 많이 해도 자기 수명이 일정 정도 자기 복을 넘어가면은 이상한 거에 얻어 걸려가지고 이 발병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세상하고 인연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 술을 내는 것보다도 무엇을 하느냐? 무예보시를 많이 짓습니다. 무예보시를 많이 지으면 건강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전생에 지어놓은 거에다가 금생에 무예보시를 짓는 방식 중에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은 방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과보는 그런 식으로 봤는데, 금생에 그럼 내가 제복이 얼마가 됐든, 총명지혜가 얼마가 됐든, 건강장수가 얼마가 됐든, 지금 누리는 건 전생의 내가 현생의 나한테 선물을 해준 건데, 그러면 지금의 현생의 내가 지금 이후에 나에게 선물을 하는데,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으면은 재보시, 법보시, 무예보시를 좀 힘닿는 대로 할 것이고, 뭐 선물을 안 하고 싶다면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좀 빡빡하게 이렇게 장래에 재복이 좀 적어지고, 또 총명지혜가 좀 줄어들고, 건강장수가 줄어들겠죠. 그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복을 받는데도 이 어떤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봄에 심어서 봄에 거두어 먹는 게 있고, 봄에 심어서 여름에 걷어 먹는 게 있고,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걷어 먹는 게 있고, 또 올해 심어서 내년에 걷어 먹는 게 있지 않아요. 이렇듯이 뿌리고 이렇게 뿌리는 작업은 이게 봄에 똑같이 했다 하더라도 또는 올해 했다 하더라도 거두어지는 시점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복을 짓는 것도 어떤 거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고, 어떤 거는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고, 어떤 거는 금생에 지어서 다음 어느 생인가 인연이 만날 때, 인연이 성숙할 때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거는 대부분은 전생의 인연이고, 그러면 금생에 짓는 거는 원인이 돼서 지금이 아닌 다음 어느 순간에 열매가 성숙해서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업을 짓는 사람이 어떻게 선한 과보를 받느냐? 그게 아니고 선한 과보를 받는 거는 과거생으로부터 지어온 선업의 영향, 그리고 지금 악업을 짓는 것이 과거생의 선업보다 약하면은 선업이 자기 힘을 발휘하면서 지금 복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악업을 짓고 있더라도 과거생에 지어놓은 선업이 강하면은 그 선업이 힘을 발휘하면서 그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악업을 지으면서 빠른 속도로 선업을 깎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자기 악업을 통해서 자기의 복력을 많이 삭감한다는 거죠.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었던 사람이 금생에 선업을 짓고 살고 있으면 지금은 선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과보를 받아야 되지만 전생의 업력에 인해서 지어놓은 악업의 힘이 강하면은 현재 짓는 선업이 그것을 누르지를 못하는 수가 옵니다. 그러면은 악한 과보에 의해서 힘든 인생을 살긴 하지만은 지금 짓는 선업이 빠른 속도로 그 악업의 힘을 삭감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지 우리는 선업을 짓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예보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을 한 세트로 생각을 해서 이 보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보시를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을 위해서 베푸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 공덕이 되고 복도 커지게 하고 공덕도 커지게 하는 방식은
이왕 하는 보시에다가 정성과 공경을 담고 공치사를 빼는 겁니다. 정성과 공경을 담고 공치사를 빼는 순간에 무주상보시로 전환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어놓은 복이 갑자기 급 상승하면서 커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법보시 하는 것을 보거든. 그런데 법보시는 이렇게 경전을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총명지혜가 있고, 경전을 많이 공부하고, 이래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집에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집에 며느리가 대만의 장군촌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골에 며느리가 한 분 들어왔는데, 이분이 절에 다닌 지 한 3년 되니까, 그냥 굉장히 좋은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불교가 좋다는 거, 불법이 좋다는 거는 확실하게 느끼지만 전달할 힘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집 와서 보니까 모친이 여기 가서도 빌고 저기 가서도 빌고 장독관에서도 빌고 뭐에서도 빌고 부지런히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아미타불을 좀 이렇게 진중하게 아미타불만 연불 하시면은 제일 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인연인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말을 듣고 열심히 아미타불을 이렇게 염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언제쯤 되니까 한날은 이제 목욕을 깔끔하게 하고 저희 공양을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오시죠. 그러니까 먼저 하고 있어. 내가 불단에 인사 좀 드리고 이러고서 그런데 불단에 인사를 드린다고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냥 가만히 서 계셔서 어머니하고 불러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서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그냥 아미타불 이렇게 한 분만 열심히 염하시면은 어머니한테 참 좋습니다. 이게 최고랍니다. 이런 말을 정성을 담아서 전달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어머니가 인연이 되니까 그거를 10번 받아들이고 실천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인연이 되는 만큼 전달하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인연되는 만큼을 전하다 보면은 인연되는 사람은 자기 인연 때문에라도 큰 이 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큰 화약고가 있는데 제가 가진 불은 성냥골 하나밖에 없어요. 제 복으로는 성냥골 하나밖에 못 키우거든. 그런데 아직 이게 발화가 안 됐을 뿐이지 그냥 이게 화약고처럼 되게 커다란 화력을 가지고 성냥골이 닿기만 하면 그냥 훅 하고 커지는 그런 자기 복이 이렇게 확 열리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은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서는 직접 법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보시 하는 얘기를 듣고 좋아서 며느리처럼 가서 이렇게 전달하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이 법보시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소리를 잘 듣고 진심으로 도우면서 저분이 저걸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나도 좀 같이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도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내가 도움을 주는 일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걸 수희, 따라 실천하면서 기뻐하기. 수희, 공덕. 따라 실천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훌륭해 보이고 누군가가 빼어나 보이면은 따라 기뻐하면서 따라 도와주면서 기뻐하기보다는 시기 질투하기가 쉽상이거든요. 그래서 시기 질투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잘났다고 칭찬하고 내가 못났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난 사람을 대상으로 시기 질투를 하죠. 그런데 시기 질투를 하면서 그간에 복을 짓는 거는 짐을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가파른 언덕을. 복을 짓고 공덕을 짓는 거는 가파른 언덕을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맨몸으로 올라가도 힘든데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야 이게 복도 생기고 공덕도 생기는데
복을 까먹고 공덕을 까먹는 거는 언덕 위에, 가파른 언덕 위에서 돌 굴리는 것처럼, 지고 갔던 짐을 밑으로 굴리는 것처럼 그렇게 쉽습니다. 또르륵 하고 굴러 떨어지죠. 그렇듯이 그 시기 질투를 하면은 자기가 지어놨던 복을 까먹는 속도가 크다는 겁니다. 짓기는 어렵고 까먹기는 너무 쉬운데, 이런 것을 우리는 이 복을 아껴라. 옛날부터 복을 아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복을 아끼는 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용심을 잘하는 겁니다. 마음을 잘 써서 다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할 때 거기에 시기 질투를 일으키지 않고 도우면서 그 사람의 그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잖아요. 선행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힘겨워하면은 좀 뒤에서 밀어주는 거거든요. 조금만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조금만 밀어주면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의 복덕이나 공덕만큼 그에 준하는 복이 나한테도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밀어주면 그게 성취가 안 될 뻔했잖아. 그런데 내가 밀어줌으로 해서 성취가 됐잖아요. 이렇게 이제 법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어보고 기억에 남고 좋은 것이 있으면은 이 집에 가서 아들, 딸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이웃하고도 친구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한 사람의 마음을 키워주는 거는 한 세계를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복덕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이 복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따라 실천하면서 기뻐했던 당신은 복을 얻을 것이고, 그럼 그 복이 조금 얻는 거냐? 그게 아니고 아주 크게 많이 얻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렇게 해서 얻는 복이 크기가 얼마쯤 되느냐 하니까 화엄경에서는 무량아승지, 또 법화경에서도 무량무변, 뭐 이런 얘기로 경전에서는 이게 따라 기뻐하는 것만 가지고도 따라 실천하면서 내가 형편에 닿는 대로 도움을 좀 보태면서 따라 실천하는 요 마음 하나, 요 실천행 하나로 보시행을 하는 사람과 법보시하는 사람과 버금가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황룡원에서 42장경을 강의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매번 강의를 하죠. 이것도 법보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보시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한테 여기 황룡원에 42장경 강의하는데 내용이 괜찮은데 같이 가서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해서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법보시 하는 공덕이나 제가 그분에게 강의하는 공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보시에 누구는 특별히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이 경전에서 보여주는 것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따라 실천하면서 기뻐하는 이런 마음.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사모니 부처님께 물어 말하겠다. 이렇게 얻어진 복이 줄어들다가 다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복은 그렇게 무량무변하게 많다고 하지만 아무리 많아도,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한 대박 한 대박 퍼내다 보면은 자, 내가 따라 기뻐했고 그 따라 기뻐한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또 따라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또 따라 기뻐하고 이러면은 점점 이 복을 덜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이 바닷물이 많아도 계속 퍼내다 보면 이 무한한 시간 속에서 계속 퍼내다 보면 결국은 바닥나는 일도 있을 거 아니냐. 남한테 이렇게 떼주다 보면. 이런 질문이에요. 이렇게 얻어진 복이 줄어들다가 다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하나의 횃불이 있고, 자 이제 이렇게 법보시를 하면은 법보시를 하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따라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도와주면서
도와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첫 번째 횃불이 됩니다. 법보시를 듣고 첫 번째 자기 회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횃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횃불을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와서 요 횃불에서 불을 붙여갑니다. 불을 붙여가요. 이렇게 계속 불을 붙여가니까 그럼 첫 번째 횃불은 불의 양이 줄어들겠습니까? 첫 번째 등불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가지고 와서 그 등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갑니다. 차곡차곡 불을 붙여간다고 해서 첫 번째 등불이 수많은 사람이 각각 불 없는 회를 가지고 와서 각각이 처음 회에서 불을 취해, 처음 횃불에서 불을 취해 그 불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익히고 어둠을 없애더라도 처음 횃불이 조금도 줄지 않는 것과 같다. 복을 나눠주는 것도 이 횃불의 경우와 같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지으면서 내 복을 기뻐하면서 누군가가 내 복 좀 가져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 좀 가져갈게, 복 좀 줘, 이렇게 그 얘기해도 그 불을 나눠주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얼마든지 나눠주더라도 내 복은 줄어들지가 않고, 그리고 진심으로 보시하는 마음으로 또 진심으로 보시하는 마음으로 불을 나눠주면은 거기에 보시 공덕이 또 커지죠. 내가 그 따라 이 법을 들으면서 따라 기뻐한 이 마음 하나가 이미 복이 큰데 거기다가 보시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한테 계속 보시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면서 이렇게 보시를 해주면은 그 보시의 공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점점 더 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태도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이 법보시에서 이런 그 태도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왜 법보시를 최고로 하냐면은 보현행원품 이렇게 보현 10대 원 중에서도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공양 이 광수 공양원에 그렇게 공양이라는 거는 보시에 정성과 공경을 담고 거기에다 공치사를 빼고 하면은 공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공양은 그 공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커지겠죠. 그 중에서 모든 공양 중에서 법공양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제일 가는 법공양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가는 법공양을 어떻게 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어떤 태도로 할 때 우리는 모두가 법공양에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적어서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지으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법공양을 활용해서 자기 복을 지어나가다 보면은 저절로 그 전생에 부족했던 많은 복이 이게 채워지고, 그리고 전생에 지었던 많은 악업이 있을 겁니다. 많은 악업을 받느냐 안 받느냐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게 되느냐? 제가 이제 복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은 전생에 이 악업을 지은 것 때문에 이 주먹만한 제 몸뚱이만한 이게 소금을 삼켜야 될 일이 있다고 치죠. 그런데 제 몸이 이만한데 제 몸뚱이만한 소금을 삼키려면은 제가 죽지 살겠습니까? 그 소금을 다 삼키고 죽겠습니까? 반의 반도 못 삼키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어놓은 복이 좀 커서 여기 보문호보다 조금 더 한 10배, 20배 큽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제 몸뚱아리만한 그 소금이 저 보문호 10배, 100배 큰 이 호수에 거기에 이게 퍼져 있으면은 저 호수에 있는 물을 퍼쓰듯이 내 복을 퍼쓰는 사이에 약간 찝찝한 맛은 좀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는 사이에 업장도 악업도 다 같이 소멸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악업을 지은 것을 안 받느냐 안 받는 건 아닌데, 이게 이 복덕과 공덕을 크게 지어 놓으면은 과거 생에 지어 놓은 악업들이 크게 걱정할 바가 아니더라, 이런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이후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